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감격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오직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 부르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짝해서 영적인 이런 안목들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 시선들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참으로 주님 나라 백성으로 능력 있게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이 시간도 교회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사온즉 이 나라에만 충성하고 이 나라를 향하여서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나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가 정한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다움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참 즐겁고 복된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오늘은 15장입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성경을 다 찾으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사사기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두 주간은 우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와 함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잘 훈련이 되면은 정말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지 않는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자의 처수에 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고 혹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는 또 우리 예배 위원들과 또 이렇게 또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괜찮은 일이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도 쳐도 이게 정당하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3절에 나오거든요. 15장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가 어떠했는데 오늘 5장 3절에 와서 이렇게 악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14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는 그 블레셋 중에서도 아마 블레셋 지역 중에서 좀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같이 좀 이렇게 번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확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죠? 그저 그냥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행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사한 일만 구하는 거죠. 안녕만 구하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나한테 그냥 큰 일만 안 생기고 어려운 일만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삼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엄마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는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이 블레셋하고 그냥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사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이제 이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이렇게 압제하는 이방 나라의 압제에 너무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사사인 것을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 사사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 알고, 그래서 이 사사가 집합,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와 저희 이방 나라와 전쟁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면은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이제 이렇게 모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사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방 나라를 쳐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삼손 때는 말입니다, 삼손 혼자서 그냥 사사인 거예요. 그죠? 백성들은 사사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그 안녕만 추구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행복만, 자기만 행복하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식구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준비한 이 삼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16장까지 쭉 다음 수요일 날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요, 삼손 혼자서 싸워요. 그죠?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삼손 혼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로 준비는 하셨는데, 근데 이 삼손도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되니까 나실인이지만은 그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이런 그 어려움하고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는 참 하나님 백성 같은데 그냥 사회에 나가면은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과 함께 이렇게 그렇게 버타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손도 그냥 딥나에 가서 어쩌면은 딥나에 갈 때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도 잘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머리 좀 잘라주세요 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죠? 너는 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이 세운 사사다.
그렇게 너를 낳을 때에, 너를 잉태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를 잉태했다. 원래 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너를 이렇게 해서 낳았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컸지만은,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블레셋하고는 그냥 한 나라로, 그냥 블레셋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삼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이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블레셋 지역으로 혹시 갔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사사다. 나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어떤 이런 그 정체성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적적으로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막 그렇게 계속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을 치고 내 백성을 구원할까 하면서 갔는데, 그냥 딥나에 가서 이쁜 여자를 본 거죠. 그렇죠? 세상 여자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이 들릴라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 여인은 들릴라가 아니에요. 삼손과 들릴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3절 봐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라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어쩌면 주제지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이 삼손 때 이때는 BC 한 1100년 거의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쯤의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이 이 300년 동안 타락을 해서 지금 이 삼손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무슨 어디 가서 나쁜 짓이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귀한 성도가 된 사람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게 타락이에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반듯하게 착하게 살아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 때는 최고로 타락을 했어요. 최고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하고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나실인인 삼손도 이거 어떻게 구원하지 하면서 블레셋 지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삼손까지도 여자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며느리 삼으십시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사실은 다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냥 안녕 자기만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보면은요, 삼손이 일부러 그 블레셋을 치려고 이 여인하고 결혼을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보시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삼손하고 싹 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거짓 결혼을 하고,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이 부모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부모가 시원찮죠, 그죠? 부모가 지금 막 결혼하면 안 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 이거는 그런 이제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손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추라이 했겠죠. 그죠? 추라이 했는데 뭘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그냥 붙어서 그냥 뭐 싸우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런 틈을 내서,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무슨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블레셋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블레셋하고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전의 구원은 압제하고 있는 그 이방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지금은 블레셋하고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 이 사이를 갈라서 쪼개는 것이 불화시키는 것이, 너무도 평화로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불화를 시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구별시키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이게 바로 지금 이 삼손 시대 때는 이게 바로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일부러 거짓 결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은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그 이상으로 그 블레셋의 문화와 그 블레셋의 종교까지도 완전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실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삼손은 이런 나실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삼손까지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나실인으로 세운 이 삼손까지도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까지도 나실인까지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블레셋과 동화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허락을 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삼손이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고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부모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죠? 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이 자식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이방 여인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식을 이길 수 없어서 5절 보니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결혼 이런 거 상견례 같은 거 이제 하려고 내려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딥나의 포도원에 이제 삼손이 이르렀어요. 부모는 물론 함께 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뭐 때문에 포도원에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포도는 여러분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주로 찾아다닌 데는 이제 이런 이방의 블레셋의 가치관이죠.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젊은 사자가, 아주 용맹한 사자가 삼손을 덮치는 거예요. 위기지요, 그죠? 위기입니다. 그를 보고 막 으르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런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그것이 6절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때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삼손도 여러분, 삼손이 날 때부터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을 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힘을,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영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고 그래서 자기를 구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잃어버리면은 이 힘이 그냥 나한테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야, 내가 이렇게 세구나, 이게 이제 영적으로 벌써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잘하고 하면, 이야, 내가 잘했다, 그죠? 반주를 잘하면 내가 잘했다, 이런 거죠. 찬양 인도를 잘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야,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설교를 더 잘하냐, 누가 큰 교회를 세웠냐, 이런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도 이 젊은 그 사자를 막 염소 입 찢듯이 찢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실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체를 이제 죽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실이는 다시 어떤 원래 나실인 규정에는요,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시체를 이렇게 범한다든가, 또 뭐였죠?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어기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돼 있어요. 귀찮은 거예요. 이걸 부모한테 말을 했다가는 부모님이 또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하기 싫은 거.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삼손도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맛은 완전히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제 그 딥나 여자와 말하니까, 야, 그 여자가 삼손이 눈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쁘고, 입술도 앵두 같고, 막 눈도 막 별빛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가. 삼손이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얼마에 삼손이 그 여자를 이제 맞이하려고, 이 말은 결혼하려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 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죽여서 있던 그 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죽음 시체를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막 있는 거예요. 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 꿀을 들여서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실이는 시체, 죽음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셨고, 그래서 네가 잉태되었고 태어났다. 그런데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 단맛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단맛 때문에, 그 내 입술에 단 그 꿀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죠?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사자를 그냥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손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라고 주신 힘이에요. 이런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그거 단맛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자는 이겼는데 단맛에는 그냥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 그저 삼손은 내 입에 즐거운 것, 향락을, 내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처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믿음 뭐 얘기하고 하는데도요, 그 단맛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이 늘 쉬 넘어가는, 아무리 결심해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넘어가는 그 꿀은, 그 벌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런 믿음 있는 무슨 목회자가, 무슨 목사님이, 무슨 교회 리더가, 그죠?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완전히 정말 그 창피하게 그냥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부분. 그래서 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요. 자, 술이 무슨 죄냐 자꾸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술을 제가 안 먹어봤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 보세요. 간이 붕 커집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생각도 안 하는 짓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술 먹는 사람 다 알잖아요. 어쩌면 그걸 즐기려고 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약으로 먹는 것을 제가 뭐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벌꿀입니다.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는 꿀. 그죠? 그래서 그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부모에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으니까,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모를 속이고, 그죠? 거짓말은 안 했지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자기 편리대로, 다 자기 편리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할 건 안 하고, 그죠? 자기한테 필요한 말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잊게 되면은요, 참 인생 참 비참해집니다. 그죠? 거짓말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이제 거기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관례대로 그 블레셋 그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을 데려와서 이제 그 삼손의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삶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블레셋 사람 30명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서 그와 함께,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이 삼손이 이제 얼마나 예쁜 아내도 얻었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또 힘도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소리도 치면서 그리고 잔치를 크게 베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30명 친구들과 재밌게 연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당시 문화대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잔치에 술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한 잔 얼근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허풍이 더 나오는 거죠. 12절 봐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 낼게. 이제 잔치를 즐겁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내가 너희들보다도 세다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죠? 이 세상은 힘이니까, 힘이 곧 정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수수께끼를 냅니까? 잔치하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내가 내 수수께끼를 낼 텐데 수수께끼를 풀어서 답을 맞추면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옷 30벌, 지금은 얼마 안 할지는 몰라도요,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는요 옷 한 벌 갖고 평생 삽니다. 여러분, 그 미가 그 제사장 보면은 그 1년에 옷 한 벌 하고 연락 주잖아요. 그게 연봉이잖아요. 그만큼 옷이 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 30벌, 60벌이죠. 배옷까지 하면은 60벌은, 이거는 밑에 보면은 한 벌 정도도 막 그냥 재산이 거들날 정도로 이렇게 아마 좀 귀한 거였나 봅니다. 어쨌든 큰 내기를 한 거죠. 네가 만약에 맞추면은 내가 옷 60벌 내겠다. 그런데 13절, 너희가 능히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60벌 내라. 그죠? 너희들 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삼손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면은 저도 한 벌 두 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면은 60벌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0벌 이런 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죠? 이게 한 잔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허풍이 세지고. 그래서 이제 14절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오다가 그죠? 사자를 죽이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와요. 사자한테서 꿀이 나와요. 강한 데서 단 게 나와요. 그 벌꿀이거든요. 사자와 벌꿀.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한 경험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수수께끼를 내면 아무도 못 알아맞추지요. 그죠? 그래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3일 가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15절 보세요. 7째 날이 이르렀는데요,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합니다. 너는 네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보세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힘이 최고입니다. 그냥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살라버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지금 그도 배도 60벌을 지금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해 앞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게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내 거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그죠? 내 것이 피해가 가면은요 너 죽여버리겠다는, 너와 네 아버지 집 불살라버리겠다, 이거는 무슨 과장법이나 강조법이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보게 됐다는, 답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서 우리를 청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아내를 협박하는 거죠. 삼손의 아내를. 우리 걸 다 빼앗아서 부자 되려고 말이지 우리를 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6절 삼손의 아내가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집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 앞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말만 사랑한다 해놓고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왜 나에게 안 알려줍니까? 답을. 삼손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우리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알려주겠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면서 그에게 강요하고, 이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강요하지 않을 수 없지요? 만약에 이게 답을 안 알려주면은 내가 지금 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나의 살 궁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평화로운 세상이 다 이런 힘에 의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다 이게 조금만 내 손해가 나면은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평화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힘으로 그렇게 딱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을 거룩한 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울면서 강요하니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지요.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에게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삼손이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줬더라. 18절입니다. 7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러 무엇이 꿀보다 낫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답을 딱 알아맞힌 거죠. 그 답은 꿀이고 답은 강한 것은 사자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못 풀었을 텐데 내 암송아지 한테 답을 그렇게 안 알려줬으면 너희들이 몰랐을 텐데. 그래서 결국 아내와의 신뢰는 깨지죠. 아내가 이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자기를 믿는 것보다는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 사실은 강압과 강요일 수도 있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을 통해서 아내가 그냥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죠? 배신감만 가득하게 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배신감 플러스 옷을 지금 60벌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기둥불이 뽑히게 생겼어요. 19절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여러분 그 블레셋은 큰 도시가 5군데 있어요. 가드, 아스골론. 이 아스골론도 여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스골론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이렇게 허풍 들다가 지금 이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60벌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블레셋을 치게 된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보십시오. 그리고 심히 노하여서 19절 중간에 보면 노하여서 그 아버지 집으로 그냥 와버렸어요. 그죠? 딥나를 떠나서 그냥 아버지 집으로 와버렸어요. 화내면서 아내가 자기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60벌은 저기 가서 막 다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뺏어서 갖다 주고 막 화내면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삼손의 성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이 이래요. 그냥 막 참지도 못하고, 그죠? 사사가 전혀 사사 같지 않고 나스린이 전혀 나스린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끝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요, 시선을 그냥 주님께 두면은, 그죠? 그 나라에 시선을 두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안 두도 일은 하십니다. 근데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화를 내고 갔는데 20절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게 결혼 한번 했는데 말이지. 이 사위 되는 놈이 이게 그냥 막 까버렸네. 화를 내고. 이거 완전히 이게 그냥 혼자 늙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30명 그 들러리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놈한테 그냥 이 딸을 줘버린 거예요. 그죠? 이건 또 아버지의 또 마음이죠. 내 딸을 위하는 마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에 밀것을 추수할 때에 삼손이 보니까 이 마누라 생각이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선물을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처갓집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내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 이르되 네가 네 처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너를 배신했다고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줬다. 근데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내는 그냥 다른 데 갔으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장인도 되게 겁이 났던 모양이죠. 지금 삼손이 힘이 센 것은 다 소문이 다 났나 봐요. 그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막 성질 급한 놈한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막, 그죠? 아이고, 동생 하면 안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시린입니다. 지금 나시린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낼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없다. 그죠? 내 아내를 갖다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잡아서 꼬리를 막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입니다. 횃불을 갖다가 꽂아 놓으니까 이 300마리가 말이죠. 막 서로 이 꼬랑지를 서로 묶여져 갖고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이리를 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빙빙 돌고, 그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300마리를 전부 다 5절에 보니까 그 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넣어서 곡식 땅과 아직 베지 못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놈이 이런 일을 행했냐? 자기들이 완전히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랬어?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 저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이랬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어. 너들 때문에 내한테 이런 큰 손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이 피해가 가니까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 장인과 삼손의 장인과 그 집안은
그런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그들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무슨 인간성이 있는지. 한편인데도 뭐 그럼 서로 자기가 하려고 막 옛날 거 해가 지금 봐보세요. 그죠? 막 서로 공격하고. 여러분, 여기에 인간성, 이게 사람입니까? 그죠? 같은 당이라면서요. 같은 편이라면서요. 완팀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마타도라 그러죠. 없던 일도 만들어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습니까? 이런 세상에 붙어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블레셋에 그냥 한편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고 세상이 섬기는 그 돈신, 그죠? 물질신, 그죠? 명예신 따라가고, 그럼 결국은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피는 피를 부른다고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 7절 보시면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가 이같이 내 처갓집에 이런 일을 행해서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광이 납작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애들, 그래서 이 완전히 이 지금 이 뭡니까, 삼손하고 이 블레셋 사람하고는 막 완전히 원수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죠? 그냥 그 블레셋과 그냥 삼손마저도, 나실인마저도,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사사마저도 블레셋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지금은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그죠? 다음 수요일날 보시면요, 이런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또 이 이스라엘이에요. 흥미진진하겠죠, 그죠? 다음 수요일날은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면요, 영적으로는요, 막 고난받고 막 고통받고 시련받는 것보다도 이 나실인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잊을 만큼 편안하고 무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게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아무런 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세상과 그냥 아주 친하고 뻗하고 편안하고 그냥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위험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다 살고 천당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무슨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미션입니다.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요, 지금 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삼손 사사 시대 때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는 있어요. 세상 것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나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영광은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 주님 성도다움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성도다움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뜻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참 행복한, 참으로 복된,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이.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